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룰라브를 통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날은 성경에서도 수장절, 초막절로 지켜진 절기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해 동안 돌봐주셨음에 또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음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면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초막절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이들이 함께 절기를 지켜야 함은 과거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땠는지 되새김의 날들인 것입니다. 이 날들을 오늘 3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로서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감사와 고백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 예배는 환경으로 인한 감사이기보다는 더 나은 은혜를 입었기에 드리는 감사이기보다 믿음으로 드려진 감사절이어야 하고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감사절이기에 여기에는 신앙 고백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성경은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감사는 있습니까?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입니다. 당신의 감사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냐는 것이요, 믿음이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룰라브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룰라브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룰라브가 뭘까?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로 7일 동안 드려져야 하는데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준비물들이 있었습니다. 40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네 가지입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룰라브가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하다니까 맨날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찍는 버릇이 돼가지고 뭘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인데 룰라브가 뭐냐 이러면 유대인들이 이 수장절에 즉 추수감사절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네 가지 예물을 준비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야. 네 가지 준비물 이거를 룰라브라 그래요. 그 네 가지 준비물이 뭐라고요? 40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네 가지를 들고 간 거죠. 룰라브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절기에서 첫날에 드려지지 않은 이 네 가지 예물을 유대인들은 룰라브라 했습니다. 룰라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 룰라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실과는 레몬과 비슷한 실과인데 이는 에트루브 실과를 가리키고 종려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팔레스타인의 흔한 도금냥나무를 말하고 시내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버드나무 가지를 말한다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수장절 절기마다 이 룰라브를 준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룰라브를 하나님께 바치며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생존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룰라브를 드리오니 앞으로도 우리들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번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이 예식에 동참하게 되니 이때 백성들은 시편 27편을 한 목소리로 암송하게 됩니다. 이 시를 우리말로 암송하면 밋밋하지만 이 시는 답관체로 되어 있어서 원문은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답관체가 뭐냐면 쉽게 비유하면 1절은 A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2절은 B로 시작돼. 3절은 C로, 4절은 D로, 이런 식으로 쫙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시인데 이렇게 답관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안 살아나니까 좀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저들의 느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7편에 13절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줄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에베네셀 되셨지만 앞으로도 에베네셀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스스로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내가 삼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나에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를 바라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할까요? 그것은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 보여지는 환경,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는 큰일 날걸? 너 하나님만 의지하다가는 폭삭 늙어버릴걸? 우리에게 환경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으로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주변에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거나 쫄게 하여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어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네 가지 나무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 네 가지 나무가, 룰라브의 네 가지 나무가 상징하는 바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룰라브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그들의 절기 준비물 룰라브를 통한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첫 번째 준비물은 아름다운 실과 에트루브이니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로
1년 내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다? 이 나무는 동시에 꽃가루에 수정하고 열매를 맺는 방법도 독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불임 여성이나 아들을 원하는 임산부는 에트로브 열매의 꼭지를 갈아먹으며 아이를 갈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자연환경에서 풍년은 최고의 소망이며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년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만이 풍년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에트로브의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풍년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트로브의 열매가 가져다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처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했던 그 직장은 여러분에게 나는 그 희망이 아니야 하고 알려줄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청춘을 희생하고 다 쏟아부어 보지만 언젠가 그 사업장은 정색하며 여러분에게 한마디 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희망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어디인가 내가 바라볼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다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남편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교사도 신랑으로 만나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술가를 신랑으로 만나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군인을 신랑으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부자 남편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남편도 사마리아 여인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6번째 신랑과 씨름하고 있지만 이 신랑도 희망도 해답이 아니었는데 7번째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진정한 희망이었고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만이 참 구원자로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에트로브 열매가 가져다주는 신앙적 교훈은 이 나무는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야말로 신앙인의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철 따라 과실을 맺으며 이 말이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한다. 그 인생의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 말은 당신이 잘 나갈 때도 꼴꼴할 때도 못 나갈 때도 대박을 터뜨릴 때도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맺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갈 때만 감사하고 못 나갈 때는 코 쳐박고 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게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진정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는 골고루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풀린 분들은 지금 곤고한 시기구나, 또
고난주간이 왔네 하고 참으면 또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영원할 것도 그렇지 않아요. 힘든 날도 지나가고 좋은 날도 늘 좋은 날 있을까지 안 그러고 지나가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형통한 날이 오든지 곤고한 날이 오든지 너희에게는 맺어야 할 신앙적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삶이 얽혔거든, 당신의 삶이 꼬였거든, 당신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얽힌 것을 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에 경제적 겨울이 밀려왔습니다. 이 경제적 겨울은 럭비공이 되어 어디로 튈지 누구에게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실하던 회사들이 부도를 맞습니다.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경영했는데도 그냥 부도를 맞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환율이 폭등하고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생긴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진 재산 가치가 폭삭 내려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 대통령과 참모들이 밤낮 없이 대책을 논의하고 동문서주하지만 이 난국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성경적 삶을 간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을 통해서 신앙적 삶을 교훈합니다.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배고플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신앙의 삶은 무너지지 않은 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적어도 내가 밥 한 끼 덜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인의 열매를 맺는데 이 모든 것은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는 절박한 환경에서도 하박국 3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한 단계 더 요구합니다. 너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인가 기뻐하는 자인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 삼고 맺어가는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믿음이 뭐죠?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 합니까? 환경은 뭐라 합니까? 형편은 뭐라 합니까? 아니 내 안에 나는 나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어려울 걸, 힘들 걸, 환경을 보아라, 뉴스를 들어봐라,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삽시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구분되어야 합니까? 들려오는 소리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염려는 있어요. 그러나 좀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한숨 쉬면서 걷는 게 아니라 복권 당첨되어서 그 복권을 수리가는 것처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헌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서도 믿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정도 좀 밝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추수감사절 두 번째 준비물은 종려나무 가지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결국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서 매우 친숙한 가지입니다. 친숙한 나무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벽마다 종려나무 문양을 새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니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는 선언적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경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노역과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일은 하지만 내 것이 내 것 아니었습니다. 살기는 살았지만 내 몸이 내 몸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요, 살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쉴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정말 힘든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움직여야 할지, 언제 이 고생이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는 어땠습니까?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확실히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애국을 나온 저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홍해에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의 구원이 있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출애굽기 17장에 소개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거대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더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좋은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는 저들에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배웁니다. 아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돈으로 사람을 만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해답이 있을 수 있구나 배운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키시고 결국은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그때는 어려웠는데, 그때는 버거웠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은혜의 카페트를 깔아 우리로 걸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감으신 적도 없고 손을 떼신 적도 없었습니다. 물 가운데도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렵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죽지 맙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난관을 극복한 민족입니다. 전쟁도 이겼고 지난 36년 그 서러움도 견뎌냈습니다. IMF도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IMF가 또 오면 어떡하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영어만 몰랐지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고구마, 강냉이 죽으로 다 그런 것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구원과 승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넉넉하게 살피시면 은혜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여유있게 산다면 그것은 은혜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실력도 재주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으로 살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보다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착하게 살았지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말하는 운은 때로 여러분을 절망의 골짜기로 빠뜨릴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뿐임을 알고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를 외치며 삽시다. 무성한 가지, 세 번째 준비물은 무성한 가지, 도금냥 가지를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도금냥 나무는 나무가 무성하며 몸통이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가 풍성한지 몸통이 보이지 않아요. 신기한 것은 이 도금냥 나무를 잘라보면 오랜 시간 심겨져 있던 나무처럼 자기 빛깔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도금냥 나무는 불이 탔을 때도 그 한 가지에서 세 개의 가지를 재생해내는 뛰어난 복원력을 가진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헌에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 위에 이 나무가지를 올려놓고 회생을 깨하기도 했다 했습니다. 또 결혼한 신부가 도금냥 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신부의 이마에 이 나무로 엮은 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도금냥 나무를 불멸성과 부활의 상징으로 간주했습니다.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불멸성, 신앙인의 외침입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 이 말은 단순히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어려운 때 잘 나간다고 그것이 온전한 것일 수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무너졌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심겨져 있으면 언젠가는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가슴에 안고 하나님 그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가 지금은 믿음으로만 감사하지만 그가 울면서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환경을 보며 감사할 날이 오게 하시고 지금은 울면서 감사하지만 언젠가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 믿음이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 도금냥 나무를 향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금냥 나무는 불에 타도 세 개의 가지를 낸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죽고도 사는 원리를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 하늘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절기에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남보다 어렵다고, 남보다 힘들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누가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죽어도 사는데 먹을 것 있고 잠잘 때 있으면 부자 아니겠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되지. 그냥 형편 따라 한평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99관 고대광실에 살아야 빛깔납니까? 여러분 결국 새끼 먹고 삽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힘들게 살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눌려 사십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감옥 아니면 감옥, 시련이면 시련,
그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나는 생각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는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합시다. 추수감사를 앞두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금을 이게 부끄러울 정도로 몇 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에 몇 푼 응급낸다 해서 그게 뭐 제대로 된 보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나 정말 나는 감사할 게 너무 많다.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나는 다 감사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내버들, 버드나무를 통한 신앙 고백이니, 버드나무는 물이 풍부한 곳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가장 빨리 시들어버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모든 나무가 그러하겠지만 버드나무에게 물은 절실한 필요입니다. 버드나무에게서 물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무를 들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버드나무 물가에 심겨서 그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게 심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기에. 여러분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평생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소리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전청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멘을 했지만 몸이 아파서 혹은 생활고로 지쳐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너희야말로 진정한 감사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 구원이 될 것이고 승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